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들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이고 또 첫 번째 선교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네,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 선교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선교 사역 하셨던 사역들 함께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새해 인사 함께 나오시는 분이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 인사말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보내오셨으니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영상 부탁합니다.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노숙자들 선교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얼마 전에는 아드님 우리 요셉 형제랑 같이 나가서 사역하셨습니다. 내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수상의 부흥회에 아마 소속이 되신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작년 여름에도 행하셨던 그 선교 사역,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 부흥 집회하는 거 올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one gore lesula hae le ile la etsagalla mo sefapanong la go there okobang mme o ile re bona tiragalo ena e seng ka lebakeng la kotsi fela kapa e le phoso. Moago gore 안녕하세요. 남원 케이프타운의 김정석 선교사, 정춘덕 선교사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최영주 목사님과 그리고 온 성도님들 이제 2024년 보내시면서 2025년 새해를 맞습니다. 저희들 위해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넘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희망차고 그리고 밝은 미래의 모습으로 2025년을 맞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런 놀라운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5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김정석.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양원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24년도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양원교회와 가정과 섬기시는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동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니아 선교사 이덕균 김선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저희가 12년 넘게 이 알바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해 부탁드리고 이제 2024년 연말 맞으면서 또 2025년 새해 맞으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풍성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덕균 선교사님.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가셨는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신대원 3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18일 날 귀국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의 꿈이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를 꿈꾸기를 원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는 꿈,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선교에 대한 비전,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꼭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었는지 1월 1일 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했대요. 이런 전도의 열정이 올해도 우리 양원교회로 하여금 도약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양원교회가 작년 주일 예배 성도 수가 한 500여 명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전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도 전리 동력이 확보가 되어져야 전도를 선교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실을 좀 더 튼튼히 다지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전도에 매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전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선교를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다가 이런 걸 하나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도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인천 지역을 다 그려놓고 그리고 우리 관교동 일대를 다 그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와 지역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해가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복음으로 물들이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또 그리고 함께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어떤 교회도 가봤더니 들어가는 딱 현관 로비에 딱 만들어 놨어요.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도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성령님의 꿈,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어떤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5대양을 넘어서 5대양이 뭐지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걸 5대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대양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시다. 넘어갑시다. 이 5대양을 넘으면 뭐가 나올까요? 5대양을 넘으면 6대주가 나옵니다. 6대 대륙이 나오겠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런데 요즘은 6대주가 아니라 7대륙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극을 포함해서 7대주. 여러분, 이 5대양을 넘으면 이렇게 7대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세워진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대양을 넘어 7대주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사역.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이런 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계 최초의 5대양 6대주 7대주의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그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2년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양원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그래서 다시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다시 현지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미 1호 교회 세우는 건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꼭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 통해서 기업마다 각 기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씩 세워간다는 이런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여러분, 세계의 어떤 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일까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가문 가정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세우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힘을 모으고, 또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으면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이 돈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써보자 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보람되고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따라합시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전도회와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적인 동력을 교회로 모아야 됩니다.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자꾸 선교를 하다 보면 교회가 선교적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동력이 분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선교사님 도와주고 있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몇 년 동안 해주었고, 내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얼마만큼을 해줬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의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내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개인적인 선교 사역보다는 가능한 한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더불어서 집중해서 사역을 해야 거룩한 능력 있는, 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그렇게 선교를 하면 그게 품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함께 모여져서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전도적 힘과 원동력을 갖고 우리가 힘있게 전도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으면 다 선교를 위해서 잘 쓰시겠죠. 하지만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 개인적으로 한 선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사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면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가 되어지는지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한 구자에 3만 원씩 하는 건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월드비전 내가 이거 광고를 보고 이걸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요, 우리 합시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 권사님 몇 구자 하실랍니까? 2구자를 하겠대요. 그래요. 누군가 다른 분도 또 하시겠대요. 2구자를 더 합시다. 저도 1구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1구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6구자를 교회 이름으로 합시다. 내가 헌금을 드리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돕고 또 도우면 그 아이들이 편지도 보내오면 그 편지도 다 사진하고 같이 교회 게시판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받잖아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오대양을 넘어 7대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교적인 이 집중력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하시는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교는 교회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김재용 선교사님 스리랑카 선도도 더욱더 그렇게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후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들 우리가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서 미자립 교회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전도용품 우리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80명, 90명 정도 모여요. 90명 정도 모여서 주방팀들은 우리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를 타고 쫙 가가지고 그 교회 일대에 가가지고 전도 쫙 하고
기도팀은 함께 가서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특히 이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이 교회 영혼구원 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전도팀들은 조별로 쫙 흩어져가지고 그 교회 지역 일대를 그냥 쫙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반기 후반기 한 번쯤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전도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선교에 대한 불을 붙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고 새해 첫 주일이라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앞으로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봤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지겹죠? 본문 말씀이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래요. 다 외울 만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매주마다 새로워요, 본문이. 지금 몇 번째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 식상할 것 같아서 온유한 사람이 제목이 아니라 오늘은 제목이 달라요. 다 같이 제목 한번 할까요?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세상이 무릎 꿇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이 무릎 꿇게 하라. 무엇으로? 선교주의니까 복음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온유에 대한 이야기라 온유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라. 여러분 온유로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선교와 관련이 있고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오늘 이삭의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 두 번째는 모세의 온유. 하여간 여러분들은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너무 잘 잊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삭의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고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되죠. 이삭이 살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삭이 여러분 이 그랄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갑부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또 떠돌이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는 거예요. 100배나.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나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방해를 넣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그랄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생명 같은 우물이에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방해를 넣고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텃세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라니까 어떡합니까? 떠나서 어떤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게 우물을 또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참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물이 나오니까 또 이게 배가 아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떠나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우물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신나. 에색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다투는 걸 보고 야, 다투지 말자. 그리고 이삭이 다른 데로 옮겨요. 그 우물을 그냥 주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또 마시고 그것에 정착을 하려고 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또 찾아와가지고 그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은 다투기 싫었어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넘겨주고 또 다시 떠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또 갔어요. 우물을 또 파요, 안 파요? 파야죠. 우물이 생명인데. 그래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세번은 3세번인가 봐. 이게 우리나라만 3세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3세번이신가 봐.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아무로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때에 비로소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르호봇 이름의 뜻이 뭡니까?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장소가 넓다. 그래서 22절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르호봇의 뜻이에요. 야,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돼요. 이삭의 온유함은 세 가지. 첫째, 이삭은 무엇하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 동남아 가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 방송에서 이따가씩 나오다가 싸움 딱 나오죠. 싸움 딱. 삐쭉 말라가지고 살도 없으면서 말이죠. 막 해가지고 싸우는 싸움 닭들이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싸움 닭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조금만 뭐가 있으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은 참 많은가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 닭과 같은 분도 우리 양원교회에 들어오면 얌전한 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에요. 왜 안 다툰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안 싸워요. 왜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예요. 이 신혼부부가 정말 오랫동안 열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감자를 쪄가지고는 남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 감자와 함께 뭘 갖다 줬느냐 하면 설탕을 갖다 줬어요. 여보, 감자 설탕에 찍어 먹어 하고 갖다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화건이 시작돼요. 아니 여보, 감자를 먹는데 왜 설탕을 줘? 고추장을 가져와야지. 고추장. 이 강원도 강릉이나 이런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감자를 먹을 때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네요. 그러니까 성장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장 배경이 달라. 그래서 설탕을 찍어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설탕을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이 감자를 두고 설왕설래하게 싸우고 투덕투덕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고추장에다 어떻게 감자를 먹냐? 설탕에 어떻게 고추장을 찍어 먹니? 그러면서 서로 왕래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뭐라고 말했냐? 여보,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부터 고추장 찍어 먹었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당신 집안은 어떻게 조상 대대로 우기는 집안이네? 하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고추장 찍어 먹냐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번져버렸어요? 조상 집안 문제로 돼버리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서로 각방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내가 신경도 안 썼어요. 출근하는데. 이렇게 감정이 악화되어 버렸네요. 화가 난 남편이 회사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내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두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둘이서 그 얘기 그거 갖고 또 싸우게 됐어요. 완전히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말한 거예요. 집안 싸움이 일어나니까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형제들끼리 막 양자 집안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결심을 하고 나고 이혼을 결정을 하고 나서 가만히 이혼을 하려니까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 교수님을 찾아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상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싸움이 완전히 장외 싸움이 되어버리고 집안 싸움이 되어버려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를 한 거죠. 교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나는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나는 모르겠다. 응?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알고 보면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것이 너와 나의 싸움이 됐다가 너희와 우리의 싸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엄청난 사건으로 번져가고 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은 양보에서 나와요.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파면 달라고 그러면 주고 파면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굉장히 내 마음이 꽂혔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첫 번째 우물 팠을 때 그냥 줘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줘요. 두 번째 에색을 지나서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도 그냥 달라고 하니까요. 싸우자고 달려드니까요. 줘요. 근데 세 번째가 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누가 일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이삭은 계속 가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온유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누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삭은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모든 싸우자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이삭은
여러분, 이게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강주민 목사님의 책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 흐르듯이 가라. 그런데 물은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물보다 강한 건 없다. 여러분, 물은 흐르다가 물이 막히면 물은 절대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고여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서 가요. 물은 계속 흘러가요. 계속. 그 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막 뚫으려고 하고 깨부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이삭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이삭에게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축복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아버지와 약속했던 내 복을 네게 다 줄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시편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온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라고 쫓아내던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고 하면서 영광 올려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제목.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진정한 승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쫓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릎 꿇는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는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이삭의 그 온유함의 힘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지금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 피 흘리지 않고 싸워 이기는 싸움,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의 진정한 승리에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죠? 맞아요, 손해본다니까요.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비멜렉이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전도하러 왔다가 뭐 이제 막 초보죠, 초보 전도 모처럼 막 나와가지고 전도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 전도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막 뭐라고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웃으면서 아이고 많이 화가 나셨네요. 푸세요. 할렐루야. 예, 온유함이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온유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함으로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사탄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